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칠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강정우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키움에서 야구 하다가 미국 가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미국에서도 되게 잘했습니다. 엄청나게 야구를 잘하고 있었는데 야구 선수를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 음주운전을 3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봐도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 롯데에 있었던 그 이대호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제가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 일 이후로. 그래서 좀 야구 선수 중에 좀 방탕한 사람이 많거든요. 유독 스포츠 중에서 야구 선수 중에 방탕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후배들 만나면 너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복귀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전 국민 투표는 아니고 자기 유튜브에서 한 투표지만 94%가 찬성이었어요. 야구를 너무 잘했으니까.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야구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의 프로 선수들이 미국 가요. 그 사람한테 시즌 끝나고 한 달 동안 배우려고 미국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구를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공약을 지키겠다. 절반이 넘으면 내가 복귀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한국 그 KBO에 자기가 공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보겠다. 다시 신인인 것처럼.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제가. 야구를 선수를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잘할까? 근데 아직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너무 잘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또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음주운전 실수를 했어요.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죠. 음주운전 잘못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하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살하게 됐어요.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떤 연예인이나 이런 공인이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하게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덮어놓고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몰아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용서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하죠. 호적에서 파겠습니까? 용서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너 잘못한 거 하나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용서를 해야 되고 그 용서의 과정이 그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가 되게 됩니다. 복음이니까 다 덮고 가자. 이게 아니고 당연히 용서하는 거고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성도, 한 지체를 용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게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마치 나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끝까지 공격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다고 덮어놓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과정은 회복입니다. 오늘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10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진영 밖으로 거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병 걸린 사람을 다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다 공동체, 교회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됩니까? 그럼 다 나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죄인들은 그렇다 치고 병 걸린 사람들을 왜 다 내보내려고 합니까?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원전 15세기입니다. 기원전 1445년입니다. 그쯤이에요. 1445년. 그럼 몇 년 전이죠? 3500년 전이에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한국 사람 두 명이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완전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 화살 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냥개 가지고 사냥해가지고 원숭이 잡아가지고 원숭이 불에 구워가지고 뜯어먹고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 전 세계에 그런 사람 아직 꽤 많이 있겠죠. 그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원주민한테 가서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막 이름이 막 이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뜻이 뭐냐? 길가의 열매래요. 왜 이름이 길가의 열매냐? 길가의 열매가 맛있어서 길가의 열매래. 이거를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데 그냥 뭐 소리로 얘기하고 막 몸짓으로 얘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근데 2025년 현대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문명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런 사람들인데요. 3,500년 전에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사가 나오는 거고, 피제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성막이 나오는 거고,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3,500년 전의 사람. 그래서 지금 병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이런 인식이에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라. 아, 그러면 하나님은 부정한 존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병자 다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래전의 사람들에게 거룩이 무엇이냐,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 방법이 이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한테 잘못했어도요, 하나님한테 죄 지은 겁니다. 왜요?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을 죽인 것이 그 사람한테 잘못이지 왜 하나님에게 죄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물건을 왜 탐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왜 훔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까? 그 사람한테는 당연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맡겨두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맡겨두신 걸 훔쳐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한테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탈선과 불성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죄 지은 사람에게 돌려줘라. 내가 이 사람 물건 훔쳤으면 20% 더해서 120%로 갚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친척한테 주고, 친척부터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이게 공동체에 사용되고 또 교회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두 번째로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왜요? 성도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안 거룩하기 때문에. 저도 안 거룩하고 성도님들도 한 분도 거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 밖에 내쫓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을 분이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공동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계실 만한 마다들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 밖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성 밖에 있어야 마땅한 우리를 다시 성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교회가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도는 거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죄를 자복하라 했고
죄값을 갚아라. 그건 속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어,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범죄한 목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당신들은 말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 부문 보이시죠? 죄의 값을 죄 지은 사람에게 120%로 갚으라 했어요. 첫째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요. 세 번째는요, 나한테 피해본 사람, 나한테 피해본 공동체한테 갚아줘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요. 그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부당하게 수취한 세금을 값을 더 쳐서 더블로 따더블로 갚아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거기에 자백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백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할 때 그 용서함을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자백하라.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알고 있습니다. 너 뭐 잘못했어? 빨리 얘기해. 왜 얘기하러 갑니까? 수습해야 되니까. 왜 얘기하라 합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왜 얘기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왜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용서를 구하고, 왜 회개의 기도를 매 예배 때마다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왜 주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고, 왜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주님이 우리가 지은 죄들을 수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를 통해서,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회개가 복이죠. 왜 회개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정죄보다 용서와 회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과정, 용서의 과정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렸습니다. 그 세 번째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으로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또 자복과 속죄와 배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한 바,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없던 걸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함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하고 더 탈선되죠. 그래서 이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배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피해본 사람에게 120%로 배상하는 건 뭐랍니까? 용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 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120% 배상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참 놀라운 이 비밀을 오늘 본문에 숨겨두신 거예요. 그냥 20%더 갚아라. 친척이 없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공동체라도, 교회라도 갚아라. 왜요? 그 공동체가요, 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앞으로 잘 해나가고, 이 죄 지은 사람이 사람 앞에 배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 죄인을요, 다시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한 우리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복을 누리고,
또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자복하고 또 다른 성도와 공동체를 용서하는 또 거룩하게 유지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의 과정이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마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고 너무나도 반역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지 못한 자처럼 유일하게 거룩하신 사람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당연히 광야에 방황해야 될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불러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와 속죄와 배상,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용서의 과정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갚고 앞으로 잘 해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용서하는 것으로 진정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